회개란 무엇일까요? 네, 무거운 질문이죠. 회개라고 생각하면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도 모르게 좀 무겁게 생각하고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개하면 약간 부담되시죠? 네. 그러나 회개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단어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가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단어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는 가장 나쁜 것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전에는 나쁜 것, 죄와 우리가 연합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를 한 이후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표정들이 다 긴장이 되셨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아름다운 표정들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목사님 왜 회개 이야기를 하시지? 긴장되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왜 서론부터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치료의 사역도 하셨고 구제의 사역도 하셨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도 하셨고 병도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어떠한 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어떠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요, 복음을 만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알고 믿은 사람은 무엇에서 해방되었냐면요, 바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교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아마 세례교인일 것이고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이 세례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연합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와 연합하며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죄와 연합하여 살던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의 연합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교인, 성도가 바로 세례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연합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의 연합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게 세례라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죄와 연합을 끊는다고 했는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죄악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죄악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들 긴장하고 계신데 긴장을 좀 푸셔도 됩니다. 지금 뭐 얘기하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죠?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게 무슨 소리일까?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연합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은데요.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을 놓치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가 제시하는 복음은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무슨 복음이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답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지 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로 로마 황제의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이 왜 싸움을 하죠? 명예를 위해서, 어떤 요즘에 나오는 이종 격투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검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포로고 잡혀온 사람이고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투 경기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 검투 경기에 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검투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 검투 경기에서 검투사는 열심히 싸워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가 경기에서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해서 이 검투사가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검투 경기를 보고 있는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좋아, 저 사람은 살려줘 라고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그를 살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검투사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어도 결국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검투사가 싸움을 할 때 누구를 가장 의식하면서 싸울까요? 나를 보면서 환호하는 이 관중들을 위해서 검투 경기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싸움을 할까요?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만 의식하면서 검투 경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냐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검투사가 로마 황제를 의식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고대 사본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the God,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요단강 건너가면 있는 나라, 요단강 건너가면 있는 그 곳, 어떠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이전에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목욕을 오래 하려면 때가 차죠. 네. 그 때가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대체 어떠한 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때이기에?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한순간, 추억이 있는 한순간 어떠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네, 카이로스입니다. 호카이로스, 그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14절 앞에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자,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신기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무슨 일들을 주로 하냐면요, 선지자들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잡혔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더 이상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더 이상 메시아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메시아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왜 기록해 놨을까요? 더 이상 메시아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라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기한이 다 찬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고 들었고 믿은 성도입니다. 아멘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언제 아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고 들었고 믿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목소리만을 청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